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신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데요, 그것이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감사하죠. 내가 세상의 말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온종일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이 잡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신 것처럼 언약도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 인생이 바로 언약 중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이 사건 저 사건에 자꾸 휘말려 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냐?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34장 35장 보시면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데요, 야곱의 딸을 보고 너무 이제 이 이방 족속이 결혼하고 싶어해서, 근데 시작이 다른 게 뭐냐?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달라고, 뭐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만큼이나 야곱의 아들들도 머리를 잘 쓰죠.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그러면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들을 다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인데요 그 이후에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나 하신지라. 여러분, 집안에는 사건이 있고 너무 시급하고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현장.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누구한테 결국 가냐?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이냐? 다른 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임을 레위 족속을 통해서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찾으실 때는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실 때 대충 옷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몸을 깨끗이 씻고요, 깨끗이 옷 입고 가서, 그리고 부정 안 타고 깨끗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우리보다 더 일찍 가서 절하거든요. 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만나는데 뭐 격식이 있습니까? 왜냐? 우린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찾고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 격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 또한 축복이죠. 어떤 축복이냐?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모든 재앙, 저주, 그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셨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원동 지교회에서 무속인 현장을 갔는데 이 무속인이 자기 친정 가문에는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가는데 그 시댁 가문에 무속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의 영적 문제가 이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인대요. 그냥 친구 따라서 점치러 가는데 그 무당보다 본인이 더 센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도 하나님도 운명은 못 바꿔준다고. 이제 이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맞죠?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인생에 왜 재앙이 몰려올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에 내 눈에 재앙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겠습니까? 못 와요.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 남편이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뇌진탕 당하실 뻔했는데 다행히 발가락만 골절이 입었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괜히 발이 다쳤네가 아니라 재앙이 지나간 거예요. 그걸 이 집사님이 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재앙이 지나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내가 기준 삼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 것이 기준이면 내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내가 한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가졌으나 무속인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온다. 근데 내가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갈 팔자인 사람은 교회 가도록 내가 보내준다. 사모님들도 오신다. 목사님들도 오신다. 예, 다 가겠죠.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결국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요. 어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배후의 모든 자리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종교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도요, 종교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약을 주셔서 언약화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화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맞잖아요. 나는 아닌데. 교회가 한 번씩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언약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언약을 따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연적이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잡힌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결국 나는 안 되거든요. 근데 돼요. 뭐 때문에 되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어제 예배 끝나고 제 청년 한 사람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아직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지금 법학과 다닌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랩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 동생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고 싶다. 근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믿고 싶은데 교회 왔어요. 여러분, 매 주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누가 주시는지 아시죠? 에베소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꾸 안 믿어진데 받으라고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스스로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배우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을 또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기준 잡았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한 내 신념과 내 사상이 예배하는 중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내가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저것이 맞지,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 아닌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적인 식중독을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데 그 복음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말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언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부터 영적 식중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잘못된 것이 들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후대들이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성공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만을, 복음만을, 그리스도만을 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각인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누가 바뀌냐?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영혼도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뿌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내가 살아왔는데 뿌리를 내려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은혜받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언약이 고백되어지고 체질되어집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한 번씩 하는 분들을 자꾸 봐요. 여러분들, 교역자가 제일 은혜 받은 때가 언제냐? 포럼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전도가 많이 되냐? 아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함께 예배하는 분들인데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마디, 여러분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은혜 받은 말씀 한마디 하는데 제가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현장이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로요 우리 모든 피로를 싹 가시게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이 올인인데요, 그 언약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근데 세상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언약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시간, 그때,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